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무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르는 사이에 출애굽하였던 1세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38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불신하였는데 38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정복을 해야 하는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되풀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38년 만에 다시 주어진 명령, 9절부터 18절은 모세를 대신 재판할 지도자를 세우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광야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숲은 고대 번역가들에 의해서 홍해라는 의미를 가진 얌 숲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는데 그 수치는 신명기 9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신한 결과로 주어진 기간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은 40일간 정탐을 하였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방황은 38년이며 이미 2년 동안 체류했으므로 도합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에 11번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1일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동력한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가운데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부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아모리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고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취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대로 큰 길만 지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시온은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바산길로 올라가는 가운데 바산 왕 옥도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바산 땅을 주셔서 이들을 무찌르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 크고 심히 중하여 자기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조상들은 겨우 70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여준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7절을 기초로 현명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재판하고 사건을 취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 지휘관을 삼았는데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조직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크고 무겁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업무를 분산시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파레토 법칙처럼 교회 20%의 성도님들이 80%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일을 나누고 함께할 때 동력의 기쁨이 생깁니다. 저 혼자서 한국교회 전도를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전도 훈련 과정 속에도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전도와 제자와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함께 나눠서 할 때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8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불평과 불신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나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게 주신 땅을 향하여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죽음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시대는 오늘날 시대와 다를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단처럼 수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쳐야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말씀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무료함과 지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이런 정체된 신앙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나 자신도 나의 삶에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